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를 깨워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새 힘으로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열 제자가 듣고 뭘 들었을까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가까운 좌편과 우편에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 제자 입장에서 뭐예요? 그럼 너희들이 우리보다 높아지겠다는 거냐? 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보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라는 지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보다는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을 책망한 거죠.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화를 냈다는 표현을 폴 트루니에 같은 상담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건 뭐예요? 분노한다는 것은 그와 동일한 마음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너희가 우리보다 높아지려고 하느냐라고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열 제자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다른 제자보다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높아지려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훈을 하나 주십니다.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글로 읽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명확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집권자, 단순하게 생각해서 로마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죠.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 황제가 뭘 했냐면 자신을 신처럼 모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신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고백하면 세금을 10분의 1로 감면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인 조합에도 못 들어가고 세금도 엄청나게 놀리고 그리고 온갖 핍박을 다 해서 힘으로 강제적으로 자신이 모든 걸 주관하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너희는 저 이방인들, 너희가 이방인 그렇게 싫어하지 않냐?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가 이방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뭐하면 크고자 하면 뭐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면 뭐하라고요? 종이 되어야 했다. 왜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왜 으뜸이 되어야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내가 더 높아진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향력, 정말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정한 높음, 진정한 영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없는 날들이 있죠. 엄마가 없는 날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죠. 지저분하고 뭐 되는 게 없어요. 누군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되게 그 빈자리를 많이 느끼죠. 사실 집안에서 아빠가 없어지면 큰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별로 안 나요. 진짜 중요한 건 어쩌면 엄마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 진짜 섬기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의 예언한 메시아를 의미한 단어.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한 거죠. 곧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뭐 하려고? 주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 왜? 너희가 섬기는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뭐예요?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로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의 생애는 딱 두 가지 동사로 규정할 수 있다. 그 두 가지 동사는 뭐예요? 섬기다와 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말을 한 가지로 정의하면 뭐예요? 섬기다와 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만약 여러분들의 삶을 두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이 되겠냐? 그 단어에 섬기다와 주다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 들어가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을 두 가지 동사로 정의한다면 어떤 동사로 정의할 수 있었을까요? 자랑하고 가지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섬기고 주는 것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사라지는가? 어쩌면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단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이 섬기다와 주다라는 단어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보고 닮아가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지를 보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주다와 섬기다는 단어가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잊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에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인자가 온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면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슬픔을 알고 북한을 돕는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돕는 사역들을 하다가 북한에서 한 번은 갑자기 북한에서 이 목사님을 강제로 억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서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이렇게 풀려났어요. 풀려난 다음에 이 목사님 쓴 책을 봤어요. 책을 보는데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비참하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역시 글로만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북한에 억류되어서 북한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 정말 북한의 그 삶이, 자유가 없는 삶이, 갇힌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거지 깨달았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에는 캐나다의 노력으로 인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났을 때 자기에게 제일 먼저 나왔던 단어는 감사인데, 정말 이 감사라는 단어를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자유 주셔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낮아지는 게 어렵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신지 안다면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에 있는 것.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두 단어로 정의한다면, 두 가지 동사를 정의한다면 뭘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내 인생이 채워질 그 두 단어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삶에 채워져 있는 그 두 단어가 바뀌는 것을 맛볼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두 단어 채운다면 뭘까?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다와 섬기다는 단어로 채우지 못하는가? 그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얼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익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고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도 그분처럼 주다와 섬기다는 단어로 우리 인생을 채우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고 주려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두 가지 단어, 섬기다, 주다란 단어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두 단어로 채울 때 어떤 단어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가지다, 높아지다, 받다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섬기다와 주다로 우리 인생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두 단어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까? 어쩌면 방법은 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무리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와 또 주말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인생은 섬기고 죽이다라는 두 단어로 채우고자 하는데 너희는 어떠냐? 내 인생은 지금 어떤 동사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섬기고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섬기고 주지 못합니까? 아니, 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잊었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오늘 하루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